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아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죄인된 저희들 주님을 배울 면목이 없지만서도 무한하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갈망하여 다시 당신을 찾아 이곳에 겸허히 나왔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의 심령을 장악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저희들 순간순간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주님께 충성하려던 의지도 순간순간 꺾이고 타협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힘든 주변의 상황을 과연 주님이 도와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실지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저희의 이러한 나약함과 연약함을 이미 잘 아시오니 저희의 참회의 기도를 주님 긍휼히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땀방울로 세워지고 이어져온 이 믿음의 터전 또한 여러 변화의 바람 속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듯 다가올 미래 일들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다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굳은 믿음 가지고 더욱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후암 백합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그 행사들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직접 살피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교육자 교체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맞는 좋은 교육자들을 새로 보내주셔서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 교육을 받으며 가정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며칠 남지 않는 수능 치르는 학생들도 평소 잘 준비한 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섬세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나머지 기간들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한 계획들을 지혜롭게 잘 세우게 하옵소서.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등 모든 교회 지체들이 각자의 소명을 잘 깨닫고 각자의 맡은 바 역할들을 소중하게 잘 감당하고 계획하게 하옵소서. 두 주 앞으로 다가온 더 행복 축제를 위해 저희들 더욱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변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마음쓰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관련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국내외 할 것 없이 세상은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 전할 기회를 멸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세상 흉흉하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록 매일매일의 저희 가정과 생활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맞사오나 그럼에도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인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그 말씀에서 저희들 큰 은혜와 위로받고 다시 세상 이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대표 찬양을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그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도 집회로 드려집니다. 일산 세빛교회 손성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외부에서 귀한 목사님 또 오시니까요.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함께 수요 예배 참석하셔서 또 말씀 나누는데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축제 전도 기간입니다. 지난주까지 52명의 성도님께서 231명 작정해 주셨는데요. 작정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아직까지 영혼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꼭 작정 카드를 작정해 주셔서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더 행복축제 초대장이 한 장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오늘 전교인 전도의 날로 또 전도 용품들, 물품들을 나누어 줄 텐데요. 밖에 비가 와서 노방 전도가 또 여의치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주중에 만나셔서 이 초청장과 또 전도 물품 전해 주시면서 전도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학성 능력 시험이 11일 남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육자 부임 순서였는데요. 박예원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청소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실 박예원 전도사님입니다. 환영합니다.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에 박수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새 힘 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지는 이야기들, 소식들이 점점 흉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되어지는 일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 구별된 거룩한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로 힘도하는 지체들 물질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시험을 앞둔 지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환백학교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두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러 가지 형편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하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의 생명의 빛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전도 잘하고 계세요. 네. 전도는 영혼을 작정하는 것부터 전도니까요.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한 1년 10개월 정도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사도행전 주제 말씀인 1장 8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전도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의 주치이기도 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내용이 이어져요.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속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죠.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의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즉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 씁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전편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좀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가죠? 데오빌로, 사도행전 첫 번째 나올 때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글을 썼는데 첫 번째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글이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쓴 글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전한 것이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성장과 또 사역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고 성장해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의 주제 말씀, 핵심 말씀이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1장부터 28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했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되고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기 전에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살펴봤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이제 사도행전 누가복음이에요.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학자들의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직 관리인 실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데오빌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 시대에 아주 높은 자리에 위치한 고위직 관리 실명인 데오빌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누구로 생각되세요?
교회, 성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한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서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실존하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아까 살펴본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각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데오빌로는 실존하는 실존 인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엄청난 양의 분량을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을 장절로 따지면 약 8,000절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약 2,000절 정도 기록됐어요. 분량으로 따지면 신약성경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의 구원과 그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구원과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 한 사람을 향한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99마리를 안전하게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목자의 마음. 결국에는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쁘고 즐거워서 돌아와서는 자기들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 영혼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뿐만 아니라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 우리가 말하는 탕자 비유가 이어지고 나거든요. 전부 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재밌는 것은 이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고, 이 말은 뭐냐면 누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도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귀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우리를 그냥 무리로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축제인데요. 그 한 영혼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계신가요?
아멘이 없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찾아가 보고 또 전화하고 필요하면 식사도 함께 대접하고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아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거 찾으려고 온 사방을 헤매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친구가 12번 전도할 때까지 거절하고 13번째 전도되었다고는 간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시골에서 저 충청북도 청주 분이신데 시골에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낮에 이 권사님들 전도대원들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어린 나이에 너무 한심해 보였대요. 아니 남자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낮에 여인들하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신방 다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아니 나는 교회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 반 친구가 12번 전도하는데 거절했는데 13번째 마다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목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데오빌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마음 써야 될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데오빌로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 변화시키고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누가의 수고와 헌신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번 전도했는데 거절한 그 친구 13번째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했어요.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 친구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영혼을 품고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일들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따로 불러서 다시 그 말씀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 일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부터 다시 풀어서 또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낙심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시는 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른 알매서 바른 삶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하시고 마음 쓰셨어요. 제가 구약개론 신약개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 붓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수고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쑥쑥쑥쑥 자라잖아요. 같은 원리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콩나물 시루에 물 한 바가지 붓는 심령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 일에 헌신하셨어요. 3년 내내 물을 부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또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중에는 살 길이고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왁자지껄 으쌰으쌰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불면 다 흩어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겨와 같아. 그럴듯하게 쭉정이처럼 보이지만 바람 불면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면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부 학생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그 아이들을 붙잡아 좋아요.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 크면 다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본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마음을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힘쓰셨는데 그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이 뭐죠? 오늘 3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띄워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성이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분이 왕 되신 나라.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나라 백성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죠. 성도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누릴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 그 나라를 경험하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고 교회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불렀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 땅의 나라, 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이 관심 가지고 제자들이 마음 쓰는 건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내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것을,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땅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듣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질문 역시 이 땅의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관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축제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인원 하나 늘리려고, 성도수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이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저 심령들에게, 죽어져가는 저 심령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도록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행복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마음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에 온전히 마음 쓰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마음 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온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뒤에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도 그들의 온 생애를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 쓰지 못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그거 너희들이 신경 쓸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들이 마음 쓰고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은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데 마음 써다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 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1년 10개월 동안 살펴봤습니다만 결론이 뭐였어요? 핵심, 목적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마음쓰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엉뚱한 것에 마음 쓰고 있는데 거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라. 자,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나왔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 갈릴리의 문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왔을 뿐이에요. 왜? 예루살렘 와서 예수님께서 새 나라 세우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따라왔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가야 하잖아요. 갈릴리가 익숙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추억,
갈릴리 주로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능력이, 말씀이 행해졌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이 제자들에게 익숙하고 유익하고 혹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익숙치도 않을 뿐더러 아픔의 장소예요. 예수님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익숙한 것, 편한 것,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 성공하기 쉬운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뜻한 곳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곳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생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증인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상황이나 환경이나 연약한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의 머리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머리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항상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항상 제자리 걸음. 그러나 상황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될 것 같을까 싶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갈릴리 촌뜨기들이에요. 그들이 배움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항복판에서 그 쟁쟁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종교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히 복음 증거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마음 쓰지 말고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 써야 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건 내 다짐 가지고 안 돼요. 결단해서 안 돼요. 제자들 실패하는 거 보셨잖아요. 안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다음 본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 건강한 9988234 9988234 뭔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 그게 9988234잖아요. 그게 정말 큰 복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그렇게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산 사람에게 칭찬하실까요? 상을 주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몰두하며 산 사람에게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에 힘쓴 영혼들을 주님 칭찬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왔을 때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되는 삶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마음 써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낭박한 마음이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마음 써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나라와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마음 쓰게 하시고 이 일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혼을 작정하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 아버지 심령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저들이 갈망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때에 주님 찾아와시고 만나주시고 일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에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초청할 때에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하늘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